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마가복음을 볼 차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동행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년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마가가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인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는 자신의 그 무능함, 이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자신의 그 무능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불만이 이제 폭발할 지경에 이르자 그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불태우거나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 신자들에게는 온통 혼란과 죽음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 것이죠.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마가는 당대의 신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게 하거나 꺼트릴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오히려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은 아무리 난폭한 황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건드리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된 신자들에게 주신 정말로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만왕의 왕도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원인이 된 죄와 죽음, 고통,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라는 두 가지 칭호로 묘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칭호인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이 인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신 점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셨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온 우주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고난받는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구속과 회복의 이 행위는 구약 성경이 늘 가리키던 바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빛을 전파하실 거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그분의 합당한 권위를 주장하시지 않고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죠. 예수님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고 베드로를 바로잡아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속사역 과정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당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면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마음을 담대히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가가 따를 때에, 다시 말하면 고난이 따를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일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점점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감과 반대가 크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진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려는 이 각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곧 예수님을 닮은 가족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오늘도 그분의 구속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편리한 것, 여가, 안락함을 중시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좋은 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셨고 고난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즐거움이, 그 즐거움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의 종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의 종이 되어 오직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